나사로가 부활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주님에게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단해요. 주님에겐 너무 간단해.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나와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흰둥아 나와라. 흰둥아 나와라. 멍멍이 이름이었습니다. 흰둥아 나와라 하면 흰둥이가 나오는 것이고, 주님께서 구름아 나와라 하면은 구름이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이미 죽어있던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지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 최고의 지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혼자 다 하실 수 있고 주님께는 너무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바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마르다 마리아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먼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어떤 부분이 있다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는데 그 돌을 왜 옮겨 놓아야 하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때로는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비춰주고 싶지 않은 어떤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자꾸 내 마음에 이렇게 신호를 보내신 어떤 말씀, 다른 사람은 아니야, 다른 사람은 자유야. 근데 유독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 나에게만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적 부담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 어떤 영적 부담감이 있을 때 그 영적 부담감에 순종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게 하시는 이러한 간증이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사로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오늘 45절부터 57절을 보려고 합니다. 자, 45절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인간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나사로가 지금 부활을 한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것도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던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야 되죠. 어떻게 난리가 나야 되겠습니까? 와우,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진정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축제가 벌어지고 기뻐해야 되는데, 물론 그 가운데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라는 표현, 이 표현은 물론 7가지 표적 중에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은 자가 많았다는 표현은 처음 나타나는 거죠. 어떤 말이 이해되시죠? 7가지 표적 중에 처음 가나오니 잔치 같은 경우는 물돈 하인들만 봤잖아요. 당연히 이 7번째 표적,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떤 자들은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고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자, 45절 46절 읽었죠? 자,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공회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공회. 공회라는 단어. 이 공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시네드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시네드리온.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죠? 한국말에 뭐가 있어요.
시내드리온.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산헤드린. 헬라어로는 시내드리온이라는데 이 산헤드리온이 뭐냐? 바로 유대인의 정치와 종교의 의결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에는 주로 사두개인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두개인이 누구의 자손들이라고 했죠? 사두개인이 비슷한 이름 있죠.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제사장의 가게 혈통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사두개인들이 차지하는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당연히 바리새인들도 있었지요. 바리새인보다는 사두개인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러면 바리새인 중에서 이 공회원이었던 사람이 누가 있냐면 우리가 바울 아니죠. 네.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봤던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가 있었죠. 바로 누구예요?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71명으로 알려져 있어요. 약 71명이 이 공회 의원들이었어요. 그리고 공회에서의 산헤드린, 아마 우리 사도행전이나 성경의 다른 본문에 보면 산헤드린으로 기록된 데도 있어요. 이 산헤드린에서의 의장은 누구냐면 이제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일은 한 명만 섬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거예요. 1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내가 섬겼어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 직분을 그만두더라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칭호를 이제 쓰게 되어지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 보시면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뭐를 모았어요? 공회를 연 거야. 어떻게 보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걸 오늘날 교회로 보자면 이제 뭐 교단 총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어디서 뭐 능력이 나타났다. 그런 거 있죠. 어디서 막 지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교단적으로 다 회의를 열어가지고 지금 이거 이단적인 요소가 있냐? 제가 이거를요. 여러분 오늘날 1세기 때 있었던 일인데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여러분 실제 이 공회라는 단어 오늘날에도 그래서 뭔가 어떤 특별한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면 그걸 우리는 자꾸 뭐 하려고 해요? 분석하려고. 지금 이게 하나님의 역사냐, 뭐 인간의 역사냐, 아니면 사단 역사를 해가지고 자꾸 뭔가 사람이 뭐 좀 몰린다 싶은 것 같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해요? 자꾸 태클 걸고 쉽게 막 이단으로 정죄하려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부분 안에서 굉장히 깨어 있어야 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절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심판관은 오직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저마다 사역의 색깔이 다릅니다. 그렇죠? 서로를 존중해야 돼. 물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렇게 서로 어떤 성령의 은사 사역이라든지 이런 나타남에 가지고 여러분 그 나타남이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저는 뭐 우리 다 나눴잖아요. 축사라 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자? 축기라 표현하자. 그렇게 하더라도 이미 축사라고 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이단이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오늘날 JMS라든지 신천지 이게 이제 이거는 명백히 이단이라고 여러분 선포를 하세요. 어떤 이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칭 메시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명백하게 이단으로 선포하면 돼요. 그러나 그 외에 약간 사역의 색깔의 다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다. 1세기 당시에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향한 비방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역시 끊임없이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어떤 학문적인 지식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굉장히 유의해야 돼. 대표적인 얘기를 하나 하자면 최근에 굉장히 젊은 사역자 중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형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형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관계였어요. 이전에 개인적으로 같이 그 제가 뭡니까 예배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이렇게 숙소에서 자고는데 그때는 이 형제가 그냥 평범한 오늘날 지금도 평범한 청년이에요. 저를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렇죠? 정말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지? 벌써 한 7년, 8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딱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삶을 드렸던데요. 하나님께 삶을 내어 드렸던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삶을 내어 드렸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 자체는 하나님께만 맡기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 한 형제 자매이므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맡기고, 그렇죠? 그러나 제가 추구하는 방향 아시죠? 기적과 이사 자체를 추구하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에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저와 여러분을 따르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제가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설명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표적과 기사 자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갈 때 표적과 기사가 따라오게 된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 그러나 또한 그와 동시에 결코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함부로 정죄와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거는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그런 일들인데, 역사를 여러분 공부해 보면요, 역사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던 단체들,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단체들, 그러나 그 부흥이 언제 사그라기 시작하냐면 또 새로운 다른 어떤 그룹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 이전에 부흥을 경험했던 단체가 새롭게 일어나는 단체를 향해 비방하고 판단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그 부흥의 불이 꺼져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교훈 삼아서 절대 우리는 쉽게 판단하지 아니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공예 얘기하다가 제가 잠깐 다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단 안에서. 네,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특별히 이 순복음과 고신 양측에서 아직도 표면적으로는 하나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대립하고 있는. 그런데 감사한 게 우리 어웨이커스 안에는 순복음과 대신과 또 이제 우리는 침례로 왔죠. 그리고 고신이 있죠. 다음 세대 교회 목사님 고신이시니까. 그래서 그게 더 감사한 것 같아. 교단이 함께 이 교파를 넘어서서 예배 안에서 서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교단 교파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공예 얘기를 좀 길게 했네요. 자,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48절 읽어봅니다. 48절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자 이들이 염려했던 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제 누구에게로 가게 돼요? 예수님에게로 가게 되는 것이 두려워지고, 또 하나 더 두려워했던 게 있어요. 뭘 또 두려워했을까요? 로마가, 자,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1세기 당시에 이미 예루살렘은 로마의 속국과 다름없어요. 로마가 차지하는 영역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로마가 일일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재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소한 일들, 어떠한 영역은 이 공회에게 위임을 한 거예요. 어떤 건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회를 통해서 공회에서도 충분히 재판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형 선고까지도 내릴 수 있었다라는 그런 자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그래라. 즉 예수라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쏠리게 되면서 로마와 충돌하게 될 것을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 안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시대와도 여러분 한번 잘 한번 적용해 보세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종살이를 참 많이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BC 1500년대입니까? 자, 요셉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에 일어났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땅에 400년이라는 시간을 400년 이상을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는 노예로 살게 되어지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로 36년입니까? 그렇죠? 30한 5, 6년, 36년 되는데 그 정도의 종살이 한 것으로 인해서도 민족적인 상처와 아픔이 쉽게 사그라들지가 않는데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상처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한 번도 아니야. 그 이후에 또 역사가 어떻게 되풀이 됩니까? BC 722년 정도 되면 이제 북쪽이 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또 포로로 끌려가. 그리고 또
한 200년 더 지나서 BC 586년 이 경에는 또 남쪽 유다도 또 이번엔 어떤 나라에? 바벨론에. 그러니까 애굽에게도 당했죠. 그리고 아수르에도 당했죠. 바벨론에도 당하는 거. 그러니까 계속 민족적인 아픔을 겪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나라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두려움, 나라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목숨 걸고 하나님을 더 찾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려 했던 그러한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왜냐하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현상 유지 그리고 편안이 중요했어요. 평안 말고 편안, 현상을 유지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어. 그리고 자기들의 자리 잃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중요한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 자, 4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49절만 먼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네, 이 가야바는 AD 18년에서 36년까지, 즉 18년이라는 꽤 긴 시간을 장기 집권한 거예요. 장기 집권, 대제사장의 직무를 어떤 대제사장은 1년만 하다가 이렇게 바뀌어지기도 하는데 가야바는 18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제사장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자,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대제사장이 가야바임을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야바가 뭐라고 먼저 얘기하느냐? 당신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표현하면서 가야바가 어떻게 나름대로의 지혜를 써서 사건을 정리시키려 하느냐? 자, 5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즉 가야바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 말의 의도가 뭐예요, 여러분? 자, 이 말의 의도가 뭘까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여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좋다. 가야바가 지금 이 표현을 한 것이 복음을 깨달아서 한 말일까요? 절대 아니겠죠. 가야바가 이렇게 표현한 건 어떤 의미예요? 로마하고 충돌하지 말고 빨리 뭐 하자? 빨리 어떻게 하자? 예수님을 죽이자. 빨리 예수를 죽여버리면 가야바는 지금 복음을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복음을 전혀 깨달은 게 아니라 빨리 우리 예수님 빨리 죽이자. 예수님이라고 안 했겠지. 저 예수를 우리가 빨리 죽여서 이 소란을 잠재우자. 누가? 당대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도 수많은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그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제사장. 그것도 1년만 섬긴 것도 아니고 18년이라는, 그러니까 오늘날 이건 뭐 교단 총회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단이 많잖아요.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는데 각 교단의 총회장들을 모아서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한 명의 어떤 뭐 리더십을 뽑으라 뭐 이렇게 일어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18년의 기간을 대제사장으로 복무했던 바로 그 가야바의 입술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어떻게 하자? 빨리 죽여야 된다. 가야바는 나름대로 뭐라고 표현했어? 아까 49절에서는 좀 더 우리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상황을 보자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가야바도 모르면서 자기가 모른다는 걸 인정할 수도 없고 자기는 그동안의 경험과 연륜으로 봤을 때 빨리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돼요? 예수를 죽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안다 하는 것이 더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저도 어떻게 이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이 자리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이면서도 정말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자리이고 여러분 정말 왜냐 선조를 생각할 때 넘어지고 나 자신도 속을 수 있으니까 이런 표현 제가 종종 한 적이 있어요. 자기 기만. 나는 다 안다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나만 모르는. 자기 기만이 뭐예요?
기만은 속이는 건데 자기 기만이라는 건 누가 속는 거예요? 내 자신이 속아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자기 기만. 가야바가 완전히 철저하게 속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대제사.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흐름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어두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51절과 52절. 자, 이게 이제 중요하죠. 51절과 5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따옴표를 안 넣었을까 성경에. 그러니까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이런 거를 좀 넣었으면 좀 덜 헷갈릴 건데 따옴표들이 없어요. 따옴표들이. 그나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떻게 돼 있죠? 빨간 펜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 자체는 빨간 펜 칠해져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나레이션인지 그러니까 뭐 독백인지 뭐 아니면 누가 뭐 대화인지 그게 안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49절 50절은 지금 가야바가 얘기한 거고 51절 52절은 가야바 얘기한 게 아니고 51절 52절은 이제 요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제3자의 관점으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인 거죠. 가야바 대제사장이 지금 이렇게 예수를 빨리 죽여야 한다라는 말을 한 것은 이 편이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거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말은 지금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누가 말했어요? 자, 지금 예수 빨리 죽이자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자, 물어볼까요? 자, 하은아, 예수 빨리 죽이자고 누가 얘기했지? 그래, 가야바 그래. 대제사장 얘기했지. 근데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라는데? 누가 했지? 마귀. 마귀 나빠요. 마귀는 항상 나빠요. 근데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누가? 보세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누가?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맞나요? 이 말은 가야바가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마귀가 아니라 이 말을 마귀로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야바를 통해서 뭐 하게 하신 거예요? 말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맞아요. 실제 입술에서는 누가 얘기했어요? 가야바가 얘기했죠. 예수님 죽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셔서 미리 죽으실 것을 말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거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을 전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길을 지나가다가도 처음 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멘. 맞죠? 또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악한 자를 통해서도, 악한 자의 생각, 악한 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나와 광야로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 왕, 사실은 바로는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는 그냥 왕들을 칭하는 어떤 명칭이죠. 역시 다 수준들이 더 높으십니다. 다들 고개를 뭐 끄덕끄덕 하고 계시면 다 수준이 높으세요. 그래서 어쨌든 애굽의 그 바로 왕이 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빨리 내보내지 않았죠.
근데 성경에서 흥미롭게도 두 가지 표현을 중복되게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조금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7장. 자, 3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7장 3절. 자,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 자, 그러면 여기 3절에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겠네. 그 여기서 말하는 내가 여기 나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요 하나님을 가리키잖아. 자,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거죠. 맞죠? 그럼 또 봅시다. 13절. 7장이에요. 13절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자, 13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아까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자, 근데 이런 표현이 좀 더 나. 자, 14절로 봅시다. 14절. 7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지금 14절 읽었죠. 자, 그다음 22절. 22절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오,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표현 좀 더 많이 나왔죠. 그렇죠. 좀 더 많이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자, 8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8장 15절. 그런데 여기서 그냥 쭉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로만 가면은 또 좀 더 이렇게 인간의 자유의지 쪽으로 좀 더 기울 것 같은데, 근데 또 여기서 또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8장 15절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 죄송해요. 자, 한 번 더 봅시다. 19절이었어요. 죄송해요. 19절. 8장 19절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자. 여기서는 수동태로 된 거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 수동태. 어떤 힘에 의해. 자, 요술사들은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던 걸 요술사들의 입으로도 또 증거케 하신 거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자, 8장 32절에도 보면 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9장 7절에도 나와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런데 또 9장 12절. 9장 12절. 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또 뒤에 보면 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막 이렇게 나오고. 자, 이번에는 10장 1절 하나만 더 봅시다. 여기만 보고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갈게요. 출애굽기 10장 1절. 이번엔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시는지 10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많이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 제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마음, 성경에 두 가지 표현이 다 나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바로가 자기 스스로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는 표현도 있고, 근데 또 어떤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요한복음 가야바. 자, 가야바가 예수를 빨리 죽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얘기했다? 가야바가 얘기했다. 그러나 이 말은 가야바 스스로 함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야바로 하여금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될 게 뭐냐면, 자,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을 갈등을 겪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단어를 쓸까요?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당연히 어디에 속하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죠. 근데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했네? 그럼 이건 뭐예요? 바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렇죠? 가야바가 말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가야바로 하여금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다양한 교단들이 있는데, 그러면 장로교는 어디를 강조할 것 같아요? 장로교는 장로교는 여기 주권을 강조해요. 주권. 그러면 순복음이나 감리교는요, 주로 자유주의를 강조해. 그래서 칼빈주의, 칼빈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이제 웨슬리안, 요한 웨슬리안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 이거 1000년이 지나도 수많은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또 목사님들이 해가지고 계속 아무리 논쟁을 하고 해도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절대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될 수밖에 없어. 왜 해결이 안 돼요? 성경에 둘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하셨다라는 말로만 다 나와버리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이거야. 근데 또 그것만이 아니야. 스스로 완강하게 한 부분들도 언급이 성경에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늘날에도 교단들이 싸우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자유의지.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도 중요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도 중요한데, 이게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를 건데, 여러분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 싸울 필요가 없어. 우리는 침례교로 들어왔잖아요. 둘 다 중요해. 둘 다. 어느 하나도 무시하면 안 돼. 그러나 구속사라는 건 뭐냐?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데, 둘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세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나 이런 영역을 한 인간의 자유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이 제일 크나, 그러나 절대 뭐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면 안 돼. 제가 그래서 거리 예배를 10년 이상 거리에 나가서 예배하고 전도하면서 깨닫고 정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를 할 때는 이거를 강조하면 돼. 전도할 때 이걸 강조.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인간의 자유지.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믿고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저 개인의 전도할 때, 그리고 이것이 건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의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무 의미가 없다면,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는 논리가 이것만을 가지고도 해결될 수 않아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또 정해져 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는 인간의 자유죠. 누구든지, 성경에 둘 다 증거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유의지. 그 다음에 그 한 영혼이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들어왔다.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내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자, 옆에 분들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맞죠?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때로 실수를 해도, 때로 내 삶 속에 연약함이 나타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예배자인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상관없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세다? 하나님의 주권이 더 강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가정 안에 또 가게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죠. 믿지 않는 남편이라든지 아직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한 자녀들이라든지.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만 갖고 있으면 구원이 나의 행위에게만 달려있기 때문에 더 소망이 없어져.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더욱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고, 맞죠? 하나님의 주권이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더 절대적입니다. 그런 물론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이러한 표현을 했어요. 예수를 빨리 죽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요셉의 인생에도 보면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도 팔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도 되어졌어요. 그런데 요셉은 고백합니다. 나를 여기로 보내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 자, 요셉을 판 거는 요셉의 형들, 또 미디안 상인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확실히 하나님의 주권이 구속사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요. 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오늘 서사모님도 지금 이제 그 사역을 지금 가진 거잖아요. 기도하실 때 꼭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택하셨음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고 바라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마침 찬양과 연결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증거케 하신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가야바는 복음이 뭔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케 하셨다. 자, 요한복음 11장 53절 한번 이제 읽어 보겠습니다. 자, 53절 같이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와우, 이제 이 공회 이후에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죽일 계획들을 짜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날부터. 그래서 저도 깨달았어요. 부르심이 확장될수록 원수의 공격도 거세지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해서 원수의 공격이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원수도 우리를 더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확장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깨어날수록 원수의 공격도 거세집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부르심이 확장될수록 원수의 공격도 거세진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보이신 표적이 어때요? 지금 갈수록 강력해졌잖아요. 물이 포도주 된 사건에서부터 이제 죽은 자까지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의 공격도 더 거세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서 기쁨도 충만해지고 평안도 커지는데 그만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못하면 잘 가다가 한 번에, 이걸 제가 유다서를 통해 나눴죠.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 네. 기억하십니까? 가인의 길, 그리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 또 한 가지 더 있죠. 고라의 패역. 이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 마지막 때 잘 가다가 무너지게 된, 우리는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패역이 아니라 오직 좁은 길로, 오직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을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악한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삶에 아무런 갈등이 없고 고민이 없고 영적인 위협이나 갈등이 없다? 그러면 그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내 삶에
여러분 다 치열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이 있죠. 그러나 또한 삶에서는 또 처절한 부분이 있죠.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죠. 내 삶에 아무런 문제와 갈등이 없다 그러면은 이럴 수 있어요. 완전 진짜 초월해서 뱀이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가 있거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어떠한 원수, 뱀이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섰거나, 그 아니면 뭐냐, 내가 잠들었기 때문에 원수가 건들지 않아. 아, 쟤는 그냥 놔둬도 되겠다. 쟤는 건들 필요가 없어. 깨어나는 자들을 건들겠죠. 그렇죠. 아니면 깨어나고 있는 자들을 건들 것이고, 깨어난 자들을 원수는 건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기쁘고 예배마다 하나님 예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내 삶 속에 있는 이러한 갈등과 어려움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게임하는 친구들이 여기 없는 것 같아요. 보민이라든지 있으면 더 이해를 쉽게 할 건데, 슈퍼마리오 게임이라든지 이런 게임에 보면은 처음에 1단계에서는 악당이 약해요. 힘이. 게임하는 거, 여러분 게임 안 하셔서 잘 이해 안 되죠? 여러분 게임을 보면 1단계에서 마주하는 악당들은 힘이 약해요. 주먹 한 방에 가요. 발 한 번 밟으면 뽕 하고 사라져. 그런데 2단계로 가면 악당이 레벨업이 되면서 악당도 어떻게 될까? 악당도 세져요. 레벨 3 악당이 더 세져요. 레벨 한 4, 레벨 5 이 정도 가면은 쉽게 깨지 못하게, 때로는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락실에서 하다 보면은, 오락실에서 하다가 돈 놓고 하다가 처음에 레벨 1, 2, 3 막 이런 거 할 때는 잘 깨는데 이제 막 레벨 4 이렇게 되면은 몇백 원 더 넣어야 돼. 이런 거.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몇백 원 더 넣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 탄을 깨려면 몇천 원을 부어야 될 수 있어. 막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더 뭐를 느끼죠? 재미를 느끼죠. 그러니까 때로는 모든 것을 그냥 100원 한 번에 다 깨버리면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죠? 실패도 겪고 주인공이 좀 죽어보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 그 게임이 흥미진진해. 그렇다고 하면 게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보민이가 아빠랑 낚시를 하러 갔나 봐요. 이거 들은 보민이가 목사님의 설교했으니까 나 앞으로 게임하겠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나 이 캠프 기간에 고등학생들 보는데 보민이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 생자 아이들 만나주신. 그래서 보이도 이번에 예수 만나면 좋겠다 해가지고 계속 제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혼자서 이 세상을 확 정리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인생, 이 삶이라는 걸 통해서 때로는 고민과 갈등과 아픔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픔과 고민, 그 내가 통과해야 될 어떤 영역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힘입어서 극복해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원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 드라마가 더 스펙타클하게 만들어진 거지. 그 마지막 장자 재앙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내 삶 속에 어떤 영적 긴장들이 있다. 지금 어려운 어떤 또 돌파해야 될 영역이 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레벨업 시키고 계십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레벨업 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레벨업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53절을 읽었죠.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54절부터 5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요한복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사실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유월절에 대한 언급이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1년만 하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요한복음을 봐야 요한복음의 유월절이 정확하게 3번 딱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 3장에서 첫 번째 유월절이 나왔고 6장에서 두 번째 유월절이 나왔어요. 오병의 사건 때. 그리고 지금 이제 11장에서 세 번째 해의 유월절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따라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 명백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지금 이제 유월절이 55일에 나와 있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예수님 왜 유월절을 중요시 여겼었어요. 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와. 왜 유월절에 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세요. 주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계절들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계절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한 청년 이야기를 했지만 불과 한 7년 전에는 정말 그냥 평범한 청년인데 오늘날에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 청년은 평범한 청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께 삶을 내어드린 청년이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제가 종종 얘기 나누지만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우리 아내 아직 멀은 것 같아, 우리 남편 아직 멀은 것 같아. No.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자, 제가 하나 둘 셋을 하면 옆에 사람 보고 놀라셔야 됩니다. 기대하는 표정으로 하나 둘 셋. 우와.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에 무한한 가능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어마어마한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을 통하여 어쩌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나라를 제자화하는 부르심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집의 다음 세대들도 축복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길들이 여정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요리의 영역일 수 있고 정치의 영역일 수 있고 음악의 영역일 수 있고 과학의 영역일 수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제 차 타고 오면서 오랜만에 존 뉴턴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어제 맞나? 이틀 전인가? 존 뉴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존 뉴턴이 유명한 말도 많이 했죠. 법칙 여러 가지 만들었잖아요. 뭐 가속도의 법칙, 뭐 중력의 법칙, 뭐 이런 거 다 만들었는데, 이 존 뉴턴이 지었던 찬송가 아시나요? 찬송가 뭐가 있죠? 바로 그 유명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렇죠. 바로 그 과학자가 됐어요. 여러분 에디슨, 그렇죠? 수만 번의 실패를 통해서 쓰임 받게 되어지고, 뭐 파스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고대부터 중세 뭔가 탁월한 어떤 일들을 행했던 자를 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자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니체 이런 특수한 경우는 거 빼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무한한 가능성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나이 50이 넘어서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 도입해가지고,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이 몇 세 부름 받았어요? 갈렙이 몇 세 부름 받았습니까? 몇 세입니까? 80이죠? 80 맞습니까? 갈렙은 80이 넘어서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향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계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거를 정말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옆에 사람들,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여러분 축복하시고 늘 소중히 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콩고물에로 떨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 윌로브 집회도 이렇게 순적하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니까. 네. 여러분 축복하며 주님은 시간에 이 얘기하다 그랬는데 주님은 시간의 주관자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모든 때와 계절을 신뢰하는 자,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6절 57절 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56절 57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예수를 찾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첫 번째 예수님을 찾는 부류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찾는 자들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찾는 자들. 두 번째 부류는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 믿음이 극대화된 누구? 바로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 그래서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12장에 가서 연복음 12장에 가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 기름 부어 드립니다. 예수님께 기름 부어 드린 이 마리아, 바로 놀라운 자기 오라버니를 살리신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만남을 가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수많은 종교인이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은 어쩌면 탁월한 명예, 네임밸류 아니면 화려한 성전, 그러나 가야바는 주님께 쓰임을 받긴 받았죠. 그러나 좋은 의미로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주님을 죽이는 포지션으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영광의 임재의 모든 지체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사용받고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은 항상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가야바는 성경 지식으로 가장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놀라운 명예와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큰 연륜을 가지고 있었던 탁월한 사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빨리 죽여야 된다라고 가장 앞장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때로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이해되지도 않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빨리 좀 예수님 돌파 좀 주시지 꼭 다 죽을 때까지 다 기다리셨다가 때로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찾으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건데요. 바울은 의도적으로 로마에 가기 위해서 자신의 시민권을 주장하지 않고 배를 타고 그렇죠? 압송당하는 거예요. 일본 자기가 잡힌 거예요. 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로 바울이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 배가 이제 막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막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광풍이 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요동하게 되어져 있어요. 광풍이 오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막 갈등들이 막 극대화되어져요. 이 배는 공동체로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갈등이 광풍이 오니까 부르심을 향해서 이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서로 갈등, 특별히 어떤 갈등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타고 갔을 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다 결국 그렇죠? 막 음식도 나중에는 막 던져버리게 되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결론적으로 가서 보면 이 배가 유라굴로를 만났기 때문에 단 3달 만에 로마로 가게 됐어요.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광풍을 만나지 않았으면 몇 개월 더 걸려야 돼요. 몇 개월 더 걸려야 되는데 광풍 때문에 막 뒤집어진 거야. 이거 뭐 큰일 났다.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막 그러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원망하기도 하고. 쟤를 던지자. 아무래도 우리 저주받는 같이 쟤를 내보내자. 막 이런. 쟤를 배 밖으로 던져버리자. 쟤를 내보내자. 막 이런 일들이 그 배 탄 사람들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결국 그 광풍으로 인해서 3개월 만에 로마에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신기하게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수준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나의 수준, 우리의 수준 일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한 경험, 우리가 본 어떠한 영역 안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길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방법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내 수준에서는 안 되지. 내 수준에서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 뭐 복식호흡하고 뭐 인공호흡 한다고 이렇게 돼요? 뭐 이거 뭐 심폐소생 한다고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수준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 안에서는 모든 것이 그냥 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광풍이 왔을 때를 견뎌야 돼. 광풍이 올 때, 그 광풍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악인들도 사용하신다 했잖아요. 이 광풍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악인을 통해 말씀하시던 광풍을 통해 말씀하시던. 그래서 그 힘듦의 계절들을 예배로서 인내하며 돌파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해요. 오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레벨업 시키고 계시는구나. 오호라, 하나님께서 나를 레벨업 시키고 계시는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바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 이 유라굴로 광풍이 필요했어요. 다윗에게는 사울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요셉에게는 요셉의 형들, 요셉을 판 형들이 있어야만 했어요. 처음에는 요셉을 판 형들이 원망스러웠겠죠. 그러나 요셉을 판 형들이 있어야 했어요. 다윗에게도 사울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아무도 원하지 않았지만 그 광풍이 있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겪어야 했던 아픔처럼 삶의 어려움을 통과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사울,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 어려움들이 몰려올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광풍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수준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 할 때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딜레마, 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이해하려 할 때 겪게 되어지는 딜레마.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경험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와 우리의 모든 지식, 우리의 모든 관점,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식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식이 겸손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관점이 겸손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승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연약하고 우리는 다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만큼은 놓치지 않게 하시며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찾아왔을 때에도 비록 다급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여정을 몇 개월을 단축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내 눈에 아무 증거 안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 우리의 진로, 우리의 미래, 또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이 모든 미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어쩌면 현재 믿음을 떠나 있는 자녀들, 어쩌면 믿음에 있어서 성장이 필요한 자녀들, 어쩌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 어쩌면 믿지 아니하는 아내, 어쩌면 신앙에서 성숙이 필요한 부분들, 그 모든 영역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신 이를 오직 주님뿐이시니 우리는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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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좀 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오빠를 살려주지 않았다고, 오빠 다 죽어가는데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원망하다가도 요한복음 바로 그 다음 주 나올 12장에 가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때 이 마리아의 감정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 그렇죠? 300데나리온은 최고의 가치를 부어드리면서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이제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도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실수들을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때로는 하나님 향해 원망하기도 하고 나의 환경, 나의 삶의 처지로 인해서 한탄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말씀을,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신뢰하시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어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름 부음을 받는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께 기름 부어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기름 부음을 받는 차원을 넘어 주님께 기름 부어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속을 때가 많죠. 우리는 때때로 분위기에 속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감정은 우리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정에 반드시 우리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가 전혀 감정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리아와 마르다도 실수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한테만 여러 실수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지니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내 삶 속에 어떠한 광풍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그 자비가 무궁하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영광 힘주기 모든 지체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기도 가운데 낙심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게를 친히 붙드시고 마치 만물을 붙들고 계시듯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그 어떤 모든 관계,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와 계절을 신뢰하며 불평함으로 불뱀에 물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감사함으로 그 주님의 때를, 아직 주님의 때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주님을 향한 기대와 신뢰로 주님의 때를 도래시키는, 주님은 주님의 때와 계절을 따라 일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때때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나타내시듯 오늘 우리 영광님들의 모든 시대의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가 제하여지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가 제하여지며 내 인생을 향한 궁금증, 내 인생 안에 머물렀던 의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았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의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리되고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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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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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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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대 최고의 대제사장이라고 했던 가야바는 자기도 모르게, 물론 자기 자신은 다 안다 생각하고 말한 거였는데 우리 주 메시아를 죽이자라고 선언하며 영적으로 무지했던 당대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도 주님은 주님의 뜻을 펼치시는 분. 하나님, 우리 영광의 임재의 모든 지체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가 제하여지게 하시며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 나의 수준에서 내 모든 상황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의 삶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렇게 실수하였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며 경배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영광의 임재의 모든 시체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름 부음을 사모함과 동시에 주님께 기름 부어 드리는 그러한 경배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의 임재의 모든 각 가정들을 주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시듯 각 가정과 자녀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번 하고자 하시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듯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 시간 그렇게 한번 좀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좀 올려드리시면서 그렇게 선포하고자 하는 감동이 지금 이 순간 있습니다. 누구누구야 나오라, 이렇게 여러분 좀 담대하게 함께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선포합니다. 주여 외치며 선포합니다. 주여. 예시며 나오라. 하음아 나오라. 나이마 나오라. 혜민아 나오라. 하은아 나오라. 하경아 나오라. 성민아 나오라. 성현아 나오라. 성아야 나오라. 성년아 나오라. 용태야 나오라. 다송아 나오라. 사민아 나오라. 선민아 나오라. 하민아 나오라. 봄이나 나오라. 예수나 나오라. 오 주님, 우리 자녀 세대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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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 성령님 축복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께로 나올지어다. 주께로 나올지어다. 부르심을 향해 나올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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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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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수준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가게 가운데에 행하실 새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열방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늘 또 믿음으로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우리 지체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계속해서 인도와 감비와 북한을 넘어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때로는 내 삶 속에 사울을 마주하고 때로는 내 삶 속에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맞이하고 때로는 내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통과해야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며 돌파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영광의 제게 모든 지체들과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